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섬에 바오에 갔었죠. 그리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번이온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었죠. 그리고 드르베에서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1차 전도 여행.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터키죠. 여기 조금 들어가면은 그리스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로마가 있고 여기는 시리아, 좀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이제 됐죠. 지도를 본인 보시고 문제는 이렇게 전도 여행을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다 모아서 전도 여행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보고 대기를 잘 마치고 조금 쉬고 있는 그런 틈에 사실 유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큰 소동이 이제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도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서 교회에 굉장히 소동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냐? 왜 그걸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는가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 갈라디아서 기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자, 이런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예요.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 예수 믿었을 때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까?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은 뭐 할례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이래로 모세 이래로 계속 해오던 것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신은 그 여호와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상황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받아들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딱 내리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기들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아온 게 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 가서 생각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것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없으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읽고 논하고 하는 것으로 제사를 대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율법학자들, 율법이 이제 굉장한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 자리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다 했지만은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살린다. 그 소위 살리는 율법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딱 되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이 율법사들이 등장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지금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할례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규례들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럼 이방인들도 당연히 지켜야 돼. 이건 뭐 정말 철칙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바울이 가르친 건 잘못 가르친 거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이제 확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옛 언약이 율법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것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그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언약이 이제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을 이제 성령이 입증하면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막 일어나고 그죠? 감옥에서 또 베드로가 막 탈출을 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옛 언약에 딱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새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것 전하는데 모든 걸 바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야 이게 전부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자기가 가진 뭔가 믿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병원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병원이 굉장히 이 환자들도 많아졌어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병원을 크게 짓고 자기가 잘 되면 좋은 거라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덜커덕 걸려가지고 들어누워 버렸네. 병원에 들어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거든.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 그분이 병원에 들어누운 동안 인생을 돌이켜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병실에 있는 어떤 분이 교회가 한번 가볼래요 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너무 헛되게 잘못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거 전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복음 전하는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거라고 그분이 믿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제법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안디옥 교회에서 야,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방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회의를 하게 돼요. 이 회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규례는 그거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게 제사제도예요. 제사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제사 지내고 있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의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로서 구약의 규례들이 주어진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우리 그 규례 지키는 거 그거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를 거듭해서 내려오면서 이상한 유전들이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지키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멍해가 되어버렸어. 멍해. 질 수도 없는 그런 누구도 질 수 없는 멍해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저 이방인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느냐.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이게 시몬이 말했단 말은 뭐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다 들었어.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을 받는구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어.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16절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게 뭐예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 예전에 이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을,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예. 무너진 성전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떠나셨어요. 떠나셨다가 이제 사실 언제 돌아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지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고 그때 되면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아모스가 예언했었는데 그게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네. 자 여러분 괴롭게 해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뭐 하러 가지 말자 이런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구원받는 조건 같으면은 괴롭게 이런 말 쓰지 않죠. 그런데 괴롭게 하지 말자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굳이 그거 하러 가지 말자 이런 거지. 사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외식적으로 살아왔어요. 구원받는 것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외식적인 것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거 다 버리세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외식적인 마음 필요 없고 교회에서 뭐 직분 때문에 뭐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사실 그 직분에서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든데 그거 벗어나버리면은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매이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어떤 외식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조건이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만, 자, 뭐 그거 지키는 거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멍에 배우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음식이 다 우상에게 제사 한번 지내고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이제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것 그거 먹는 것과 음행 도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목 메어 죽이는 거. 이건 목을 메어 죽이면 피가 안 빠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시는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 메어 죽이면 피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 메어 죽이면 또 안 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위 도살한 이런 것들만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자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나 어떤 규례나 할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다만 요 정도는 좀 하는 걸로 하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이방인들 자기끼리 있는 것 같으면 뭐 그 사람들은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목매어 죽이는 것도 먹고 다 먹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 이제 공동체 예배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드릴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는 거지. 상대방의 문화와 전통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이 민주화 시대에 소위 말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수를 존중하고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원칙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교회에서도 세 가지 보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안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대에 결정된 사항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터 위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또 우리는 사실 그거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오늘 이러한 결정 과정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겠다. 이건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 이건 분명히 명심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합니까? 뭐 특별한 행동 하는 거 없어요. 애들은 맨날 죄만 저지르고 사고만 치고 뭐 그거 보면 혼된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린애가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어린애가 집안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이게 경사, 축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지, 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빚을 탕감받는 본문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죄라는 죄의 짐이라는 이 우리를 억누르는 이것에서 탕감받는 것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탕감받습니까? 우리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해야 될 것이겠어요? 교회 헌신하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그냥 그것이 많건 적건 나도 돈 주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거보다는 상대방이 은혜로 줬다는 자체가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선물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고,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라는 것이지. 하나님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신실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의 이 문제도 여러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살아오는 사람이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시던 분들 예수 믿으러 가면 못 믿겠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걸 못 버려요. 그 생각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아저씨 한 분도 그 부인하고 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분은 절간에서 평생 살던 분이에요. 그 저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절에 석가 생일날 세절 밝게 하러 가는 거 그것도 안 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 같으면 내 앞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마지막 하고 이랬었거든. 지금 기도합시다 하면 하자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소주는 마셔요. 저보고 전에는 처음에는 한잔 하시려고 하더니 이제는 한잔 하자 소리를 하네요. 그래, 그분 소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오케이 드시기 싶고요. 드세요. 그래. 그럼 그분은 식사하시면서 소주 마시고 저는 그냥 밥 먹고 우리 만나. 이러면서 이분이 마음을 조금씩 열려가지고. 제가 강도사 때는,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 세가족이 한 분이 저한테 자기 집에서 만든 담금주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술 담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강도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때는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속이 좀 불편해서 아니 나한테 술을 가지고 못하는 내가 이 생각을 사실 그때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더 많이 열렸고 더 많이 내가 이제 성숙했다고 어떻게 보면 봐지죠. 그래서 담배를 피워도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니까 제 앞에서 대놓고 담배는 안 피워. 담배는 저기 뒤에 가서 이제 피우시고. 그래서 교회 오세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자기 믿음과 신앙을 버리기 아깝지 않거든요. 그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사람하고 아니야 그거 필요해 하는 사람하고
저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논쟁은 심하게 했다고 했어요. 논쟁은 굉장히 격렬하게 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딱 나서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고, 베드로도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어떤 경험과 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거, 예언된 거, 아무소 이거 있지 않나요? 그 성경적 어떤 근거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딱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긍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수긍이 100% 어떤 수긍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분들은 수긍을 하고, 이제는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성숙하다고 봐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분들이